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간의 그 긴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불평과 원망의 여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넌 후에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마냥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엘림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때가 둘째 달 15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아비벌, 그러니까 첫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15일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이제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그때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고기도 많이 먹었고 그때는 빵도 배부르게 먹었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를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광야 생활 한 40년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니,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에서 지낸 생활을 좀 빼놓으면 이제 광야 생활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하지도 않았으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껄핏하면 애굽 사람들한테 채찍으로 또 몽둥이로 매맞아 가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겨우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작 고기 때문에, 빵 때문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 가서 죽었더라면 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종된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가 되자, 그 대신 실컷 먹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만났던 동독 출신 친구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통독이 되니까 정말로 좋아진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자유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당시에 그와는 반대로 이 어렵게 얻은 자유를 감사하면서 누리기는커녕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공부하러 간 때가 2002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가 독일이 통일된 지 10년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때죠. 서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동독 사람들이나 서독 사람들이나 서로 적응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만 일부 동독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는 겁니다. 옛날 공산시대 때처럼 배급받아 먹던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인데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이 당했던 억압, 그때 자기들이 당했던 압제, 이 모든 것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광야 생활이 쉬웠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이 해방을 다 내던져버리고 다시 종된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를 하자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건 나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예를 들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건강이 아주 당연한 건 줄 압니다. 평생토록 이 건강을 아주 당연히 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통의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한번 건강을 잃어봐야 그제서야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소중한 겁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제 후회하고 그제서야 그것의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압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벌써 잃어버리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그것에 감사하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내가 관리하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주 아름답고 또 먹기도 좋은 나무들을 많이 나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그 열매들을 따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 저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해필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을 일이 없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고생하면서 살지 않고 아직도 낙원에서 편안하게 살 텐데 왜 해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신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오해해서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마음에 죄를 품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행위 이전에 마음과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마치 독버섯을 먹으면 그 독이 우리 몸에 퍼져서 사람이 죽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에 있는 마술적인 힘이 우리를 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먹어서 죄가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먹으려고 결심하고 손을 뻗는 순간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되는 불가침한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구분짓는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넘보지 말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절대로 너희가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절대로 여기는 넘어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생겨서,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마음 가운데 피조물인 주제의 창조주의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지, 선악과를 먹어서 그 과즙의 어떤 영향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일 뿐이고, 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대신에 낙원에 있는 모든 식물의 열매를 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한 자유입니다. 요거만 먹어라가 아니라 딴 건 다 먹을 수 있다. 모두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너희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만 침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를 자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너무나 큰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자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하나 범해서는 되지 않는 그 영역에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잘못된 자유를 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너무나 크고 소중한 것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아주 작은 것에 집착하여서, 그 한 가지에 집착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 결과 낙원에서 내쫓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내쫓긴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낙원입니다. 우리가 낙원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자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었고 다른 욕심을 품었기에 내 스스로 그 낙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어진 자유를 자유로 여기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였을 때, 그리고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탐욕을 품었을 때, 그때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내 맘대로 한다고 해서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 자유 때문에 내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 내가 누린다고, 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갖고 있어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해야 그때 내가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고 내게 주어진 것이 있고 내게 없는 것이 있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누리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일평생 풍요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다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면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참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절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유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려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자유를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 없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유 없이 건강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다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유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자유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어느 식당에서 아주 우스운 장면을 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계속해서 가끔마다 떠오릅니다. 너무 좀 우스워서요. 제가 어느 이제 냉면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옆 테이블에 남자 2명이 앉아서 신사 2분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합니다. 이제 막 왔습니다. 와서는 둘이 서로 웃으면서 반갑게 막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앉습니다. 아마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였는지 서로 재미나게 아주 떠들면서 둘이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냥 주문을 받습니다. 그때 한 명이 이럽니다. 2분 중에 한 명이 뭐 냉면집에 와서 뭐 볼 거 있나? 여기 냉면 둘이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방금까지는 막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냉면을 시켰다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냉면을 시킨 사람이 민망해서 그러면 좀 메뉴를 골라보시라고 이렇게 물러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냉면 그 식당 메뉴를 열심히 보면서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냉면 그것도 곱빼기 냉면도 내 맘대로 내 자유로 먹어야지 맛있는 것이지 남이 억지로 먹이면 맛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자유가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만 그만큼 자유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절대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자유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자유가 다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의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유라고 다 똑같은 자유가 아닙니다. 내게 이러한 자유가 있까 내게 저런 자유가 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이런 자유가 있다. 나를 구속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자유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누렸다가 일평생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담배 같은 경우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겐 필 자유가 있다. 마음껏 핍니다. 남자도 피고 여자도 피고 아이들도 피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담배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으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일평생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는 자유를 위해서 핀다라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많은 겁니다. 그 자유를 누렸다가 더 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래서 더 큰 일에 노예가 되는 일을 우리가 주변에서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유의 목적은 자유이고 자유의 결과도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이 세상을 산다고, 내 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유를 위한 자유, 자유를 향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할 때 이 자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 자유는 노예가 되고 종된 삶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때, 그 자유를 사용할 때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보다 조금 뒤에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육체의 기회로 살 자유가 있다라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겠다, 나는 사랑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 내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자유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나에겐 종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종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을 할 때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깨달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며 그 자유의 결과인 자유를 또한 누리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불러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종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